미션 나이트 2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특히 또 날씨가 또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의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직업과 성격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안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지 않고 또 시간이 또 약간 지나가기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원래 생각에 있었던 선교사의 이미지는 목회자나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수로서 어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책으로 제가 만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 선교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야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우리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직업과 선교라는 또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에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대표이신 우리 손창환 선교사님을 박수로 우리 환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마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몇 개만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한 30-40분 정도 앞에서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이거는 좀 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책하고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책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솔직하게 그냥 좀 얘기를 하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과 선교라는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책 서문에도 좀 얘기했지만 이걸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아주 좀 강력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실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접하는 그 그림하고가 많이 다릅니다.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의 그림 속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당황하고 놀랄 때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죠. 이미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거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선교라고 하는 걸 제가 간단히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뭐냐라는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선교사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여기도 좀 얘기했지만 그냥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수행하는 좀 더 작은 범위의 그런 정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린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죠. 전문인 선교사는 뭐다, 또 자비랑 선교사는 뭐다, 텐트 메이커는 뭐다, 평신도 선교사는 뭐다,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은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더 이상 그 서구가 아니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교학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이 이미 20년 전부터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여기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지를 파송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떤 지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요걸 조금 더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요 부분은 한 번도 기독교가 강세였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뽑아내면 이게 소위 10-40창이라고 하는 이 창인데, 이 창이 이제 소위 선교의 4대 메이저 블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이저 블록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쪽 서쪽에 있는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쪽 지역의 불교권, 그 다음에 여기 공산권, 이게 공산권하고 불교권이 이제 여기 좀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가지 메이저 블록이 있는데, 이 메이저 블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의 제한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어떤 전제로 얘기하냐면 선교사가 선교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그럼 일반 기독교인이 가는 것은 장애를 받느냐 지장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NGO 형태로도 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여기를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메이저 블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으로 선교를 선교사가 한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책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고 해서 다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선교를 한다는 말하고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런 면에서 선교사가 아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한철호 선교사님이 이제 그거에 적절한 무슨 단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면서도 선교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한철호 선교사님이 한번 미셔너라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그렇게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미셔너는 아직도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철호 선교사님만 우기고 있는 그런. 이 사진은 제가 그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이제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강력한 그림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책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이건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누군가 그렸겠죠. 하여튼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있어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짝퉁을 그려서 넣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냥 넣지 말자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사각바퀴 형태로는 더 이상 이 수레를 끌고 가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이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을 열심히 동원해서 5명 더 집어넣자.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잘 가겠는가? 아니면 미는 사람을 우리 한 10명으로 더 늘리자. 이렇게 동원을 하면 이게 잘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를 계속 동원해가지고 선교지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선교가 지금보다 더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바꿔야죠. 이 수레 안에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이. 근데 이 자원을 이걸로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굉장히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부러 강의할 때 이걸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느낀 점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자 고생 짤짤이 하네 이렇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이 당연한 고생. 뭐 선교를 생각할 때 그건 당연한 고생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 5월달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베트남에서 만난 선교사님 몇십 명 중에 정식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모든 한국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베트남에서 다 그렇게 2개월 정도의 비자를 가지고 매년 왔다 갔다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베트남의 선교사를 우리가 500명으로 증원시키면 비자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아니죠.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다 자기라고 그래요. 그걸 아주 분명히 아세요.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 오른쪽 손을 들라고 해요. 오른쪽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해보는 겁니다. 나.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대로 생활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선교를 안 하겠다. 그냥 직업과 아까 해외에 갔지만 나는 선교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비하면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처럼 꼭 그렇게 아주 험한 지역으로 가고 뭐 꼭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른쪽 손을 다 드세요. 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헌신해도 나는 보내는 선교사.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선교사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타문화 선교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만 제가 직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사실 일부에 제가 폴포리 선교라고 해서 한 챕터를 썼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내후년이 되면요 아마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그렇게 선교적으로 다시 보면서 그 일종의 주석같이 뭐 그 주석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저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래서 선교적으로 사도행전 읽기라고 하는 식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다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선교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뭐 착시 현상이라고 이제 점잖게 말을 하는 거고 보통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건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한 게 선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뭐 선교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진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제가 뭐였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선교를 했다고 그런다면 그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지 않았어요.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은 성경을 보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갈라디아와 아가야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와 아시아와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 지역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전부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결과거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조차도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가 난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겁니까?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착시 현상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타문화 사역을 보면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로 표현된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타문화 사역을 했느냐? 했죠. 8장과 11장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11장에 안디옥에 갔을 때는 이제 헬라인들에게 주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굉장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비해서 11장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타문화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역도 똑같아요.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요. 17장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타문화 사역이라고 그런다면 아까 그 8장과 11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어떤 타문화 사역의 퀄리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문화 사역을 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한 타문화 사역의 퀄리티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만이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선교의 모형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풀뿌리 선교 모델을 간 사람들은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후원이나 파송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직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원이나 뭐 그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고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운동의 주체였지만 제도나 선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바바 모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고요, 교회의 파송을 전제로 했고 특별한 세속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텐트만 만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텐트 만들고 텐트 팔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 감옥에도 갔는데 어떻게 텐트 만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기에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후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시면 계속 얘기하는 게 후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셨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인들에 비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의 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죠. 대부분 제도화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 단체를 만들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 그 전까지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타문화 세팅으로 바나바를 파송한 거를 선교사 파송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바나바가 와서 타문화 사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제 머리에 떠올리고 그 사람을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바나바가 현장에서 리크루트한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지 않은 탁월한 두 사람이 선교단을 하나 만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거는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직업과 선교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부를 그렇게 쓴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직업과 선교를 5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타입으로 이렇게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냐 꼭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어디서 제가 좀 배우게 됐냐면 우리 국제본부에 OMF 국제본부에 이언 프리스캇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분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제본부에 와서 부총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 전문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고충과 딜레마가 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 풀러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타입을 전문인 선교사의 타입을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좀 원형한 거죠. 예, 그분은 이렇게 직업과 선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고 전문인 선교사의 타입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 요소들을 좀 더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1타입은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직업이 전혀 필요 없는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제 갈 때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아예 제 책에서 이분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근데 2타입부터 이제 4타입까지가 직업과 관련되는 분들인데요. 2타입은 이제 1타입과 똑같은 분이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3타입은 직업을 갖고 있던 분이 선교사가 된 거. 예, 선교사가 됐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디 해외에 가서 나는 선교를 합니다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나 그런 그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물을 수 있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분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정규 군대 갔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막 의병 활동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를 지키는 무슨 그런 그 의병들이 생기지만 그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냐면 뭐 아무 때나 자기 집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규 군대, 저희가 국가로부터 군인이라고 하는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비를 지급받고 그 다음에 함부로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탈영하면 뭐 총살당하고 이런 의무를 갖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고 해서 다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굳이 선교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났을 때도 보니까 그 어떤 그 큰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손 들라고. 그래서 손 들고 있어요. 어느 쪽 손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따라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선교사다. 해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자, 여러분 선교사가 됐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선교사님 이렇게 막 얘기하라고. 참 쉽죠.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가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짜 자기의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 선교사들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선교사다고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고 그래도 교회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나는 무릎 선교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선교사가 있고 무릎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는 무릎이 없어서 그냥 선교사예요? 무릎 선교사. 근데 제가 왜 무릎 선교사라고 하는지 이해하죠. 그걸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이 무릎 선교사가 어떤 분들이냐면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선교를 위한 기도의 용사라고 말해주는 게 낫지. 그분들이 선교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선교사라고 하는 무슨 타이틀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유형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제2유형과 똑같기 때문에 창의적 접근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1유형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유형이 많아지는데 2유형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진정성이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이제 속이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실제로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파는 사람이 아닌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판다고 말할 때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그래서 1년에 2개밖에 안 팔아요. 아니 관이 무슨 뭐 보잉 747 비행기도 아니고 1년에 2개 팔아가지고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타입으로 간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 직업적인 그런 진정성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갖게 되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님 중에 이 스위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원래 태국에 목사로 갔었어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랬다가 그 옆에 이제 에 더 필요가 있다는 걸 영적인 필요를 보고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실크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스위스에 있을 때 실크 안 해봤대요. 근데 아주 열심히 실크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네. 그래서 정말 그 비즈니스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죠. 배우시고 노력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형을 후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 사람이 가서 사업한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적, 재정적 책무가 없는 구조에서 그렇게 되면 의심받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만약에 후원하는 분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교단체에다 물어봐야 돼요. 예.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갑자기 웬 비단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왜 갑자기 무슨 어느 나라에 가서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판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원래는 아니고요 막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허락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또 이 교회는 후원자들은 이 선교단체를 신뢰해야 돼요. 아, 이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타입이 만약에 그런 재정적, 사역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에 있지 않으면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요즘 관이 너무 잘 팔려요. 그러면 후원 기독교인제가 그렇게 썼다. 그러면 당장 후원이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 돼도 문제, 이게 못 돼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언제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야만. 네. 실크 비즈니스가 성공해도 이 사람이 그 사역적, 재정적 책무의 틀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 보장된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책을 팔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제가 책 파는 거? 네. 그 작년 한 해 동안 책을 얼마 팔았냐? 3억 4천만 원치 팔았어요. 제가. 네. 그러면 아니 남이 그거 듣고 예를 들면 우리 파송교회가 손송 교사님 책 장사로 나가셨다면서요? 이렇게. 그렇게 안 되려면 저는 OMF 단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얼마치 파는 거 우리 그 대표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 삥땅을 띄는지 안 띄는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마 교회들이 손장남 선교사님 보니까 선교 안 하고 이제 책 파시던데요 라고 말할 때 이게 얘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구조에 안 있으면서 제가 OMF 멤버십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 맘대로 사는데 여전히 나는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책 팔고 다니는 거예요. 네? 강의해가지고 강사료 받고
그러면서 또 성경은 성경대로 받으면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타입으로 갈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3타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3타입은 그 직업인이었는데 선교사가 된 건데, 이건 뭐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여전히 이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직업과의 연속성을 갖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의 스테이터스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선교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소속 단체나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물을 수 있는 틀 속에 들어가 있다. 대부분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스킬, 일반적으로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스킬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3타입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3타입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기 쉽게 말하면 나는 분식집 할 수 있습니다. 분식집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분식집은 예를 들어서 앵간한 사람이 조금 뭐 라면 끓이고 떡볶이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른 데 가면 3타입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마치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경쟁자가 들어온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4타입으로 가는 게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3타입에 가는 사람은 그래 진짜 잘났어 정말 이런 레벨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3타입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와서 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교수를 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그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줄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자원봉사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대학을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마 제 책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양서류 같은 거라는 거죠. 제 3타입은. 왜냐면 이 1, 2, 3타입은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여기 3타입부터 4타입, 5타입이 이제 직업인, 진짜 직업인이에요. 여기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죠. 여기 이제 진짜 직업인인데 여기와 여기에 딱 경계에 이렇게 겹치게 있잖아요. 3타입이. 그래서 이제 이 3타입은 일로 쉽게 갈 수도 있고 일로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3타입이 사역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타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그 직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뭐 학생들 막 성경 가르치고 이게 많아지니까 거의 회계학은 그냥 아주 미니멈으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수들이 제 얼굴도 볼 수도 없고 회의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저 가야 돼요. 그리고 안 가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타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만 하고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명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에서 하는 하나 이제 중국 사역의 그 브랜치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번 7월달에 이제 제가 에 갔었어요. 그때 이라고 하는 그 중학교를 갔는데 여기가 순디안이라는 곳인데 이에서 한 2시간 자동차로 올라오는데요. 인구가 한 50만쯤 되는 소도시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제 가 그런 3타입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합니다. 여기 공산당들과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분들이 비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학교 옆에, 학교 안에 잉글리시 코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전부 이렇게 와서 영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요. 뭐 영어 배우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카운슬링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학교에 가니까 이 학교 학생이 4,000명이래요. 고등학교가 4,000명인데 저는 그 중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받는데요. 왜냐면 학생들이 8시에 와가지고 10시에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데 위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도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을 향해 나아가자. 교훈이 성공을 향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이면 칭화대니 뭐 그 북경대학이니 이런 데 이제 그래서 인류대학에 들어간 애들은요 사진하고 그 아이들의 그 학력 고사 점수 이런 게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카운슬링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카운슬링 받으러 나온 애들이에요. 체조하러 나온 애들이 아니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운슬링 못했대요. 이 카운슬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카운슬링 전문가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기회잖아요. 진짜 걔네들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3타입이 어떤 형태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하는 카운슬링 센터를 만들면은 3타입으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 같은 형태로 도울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카운슬링 받으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 어떻게 다니는 아이들 그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또 시골 지역에 가면 이제 물 같은 거 어떻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열악하더만요. 뭐 이렇게 감자를 어떻게 키우나, 그다음에 이제 염소나 양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전문가가 가서 아주 조금만 도와줘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더만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뉴질랜드에 그 양 치는 사람이 이제 양을 주로 기르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뭐가 문제냐면 그 풀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풀이. 그러니까 양을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풀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 전문가가 딱 와서 보더니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양이 암순놈이 언제나 붙어 있어가지고 새끼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게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뉴질랜드에서 양 전문가가 뭐라냐면 새끼가 5월이나 6월에 풀이 많이 자랄 때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한겨울에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겨우 싹이 나올 때 이게 양이 새끼를 낳으면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5월, 6월에 양 새끼를 낳게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이렇게 그 암놈하고 순놈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양이 임신 기간이 뭐 60일이다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해서 6월 달에 양이 나오게 그 60일을 계산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합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임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끼가 그때 다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풀이 많을 때 뜯어먹으면 그 풀이 안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돕는 거죠. 가가지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4타입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진 않지만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3타입과 4타입이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속단체나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 타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문화 지역에 체류해야 되고요.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직업을 갖고 해외에 나가자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외국인 그 아파트나 그런 마을에 딱 있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편의 때문에 무슨 뭐 외국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이 가깝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조금만 좀 탈피해서 현지인들이 사는 마을 속에 그것도 뭐
여러분들하고 소득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는 사람들한테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중산층 그분들 뭐 괜찮거든요. 사는데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들어가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 난타차이 목사님 얘기는 뭐 좀 다시 한다면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조이선교회 가서 믿게 됐는데 그 조이선교회에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준 분이 이제 홍성철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삼선고등학교라는 약간 짬뽕 냄새가 나는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는데 이 영어 교사를 위한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뭐 선교사를 간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냥 영어 교사인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온 영어 교사 한 분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오버난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하고 약혼한 남자인 난타차이라고 하는 남자한테 결혼 안 하겠다고 가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내 배우자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든가 나는 안 하든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변화됐는데 제가 6년 전에 그 태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지금 방콕에서 아주 뜨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난타차이 목사님이라. 제가 40년 전에 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죠. 자기가 몇 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가 있는 동안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렇게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오타임은 이제 국내에 있는 직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동원도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죠. 단기 선교여행 가서도 임팩트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의 전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세문안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이분이 그 송우리라고 하는 포천 그러니까 그 의정부 저 위쪽에 그 송우리에 살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말하는 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우즈벡 사람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울고 통역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이분들은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선교사보다 더한 일을 하시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여기 가보셨을 텐데 그 안산에 있는 원곡동이라는 데 아닌가.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보여주고 어디냐 그러면 다 중국이냐. 한국이에요. 한국. 원곡동에 지금 그 행정 단위 안에 전체 주민이 5만 명인데 그 중에 50%가 외국인입니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가서 두리안을 사가져왔다고 그래요. 두리안도 팔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차를 탔는데 그 문을 애가 좀 열어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닫아놓은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슨 차가 시궁창에 빠졌다 나오는 이 그림도 아마 그 책에 나올 텐데 이 세 명의 지도자 여기 중국의 등소평, 호치민, 그 다음에 폴보트죠 캄보디아. 이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들이 다 파리 유학생이었다. 그러니까 파리 유학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파리 유학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근로자가 140만 명. 그 다음에 시집 온 여자가 20만 명. 외국에서. 베트남 여자만 3만 5천 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학생이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170만 명. 근데 아마 20년이 지나면 3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외국 사람이 700만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이 표를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좀 안 됐어요. 제가 이 책을 그 뒷부분을 더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3타입으로 가거나 4타입으로 가거나 아니면 5타입으로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WW1은 뭐냐면 Work is Witness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증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데서 일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간호사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 아주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보통 간호사들이 하는 일보다 이분이 하는 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 반드시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친절합니까? 그 다음에 WW2는 뭐냐면 Work is context for witness.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일하는 장소에서 witness가 가능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좋은 일을 잘해야 되지만 요 verbal witness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아마 그 전도 폭발 같은 그런 데 가면 이제 아마 이런 훈련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훈련을 좀 꼭 받으세요. 그냥 안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수영을 배우지 않고 사람을 건져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건져냈어도 심폐소생술을 모르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셔야 돼요.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세요. 그냥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거는 효과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impersonal한 전도 방법이라고 그래요. impersonal.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은 전도 방법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하는 노력에 비하면 그거는 너무나 효과도 적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발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감을 일으킨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명 얘기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믿으면 어떠냐는데 999명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지금 여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일반적인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여러분 택시 타면 그 운전하는 분하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딱 앉자마자 어디 갔어요? 그러고는 탁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막 요즘 이제 그게 문제인데 대화를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모르는 사람 첫 본 사람하고도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웃 아니면 직장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아무하고나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날씨 좋지요부터 하든지 뭐 오늘 기사 양반이라면 오늘 뭐 영업 잘 됐었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얘기합니다. 오늘 돈 많이 버셨어요? 그러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그 운전수는 없습니다. 다 대답했어요. 저는 언제나 물어보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반적인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영적인 대화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막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예. 아니면 뭐 혹시 저기 뭐 신앙을 갖고 계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일반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가도록. 그 다음에 영적인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지 그냥 내가 그 간호사라고 그래가지고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다 모든 사람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WW3는 뭐냐면 Work is Springboard for Witness. 이거는 요거보다는 요번에 이 타입 WW2 타입보다는 조금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 타입이 간호사로서
자기 병동에 있는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요 3단계에 오면요 조금 더 큰 타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병원 안에서 성경 공부 그룹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하나 만든다든지. 근데 예배나 이런 것들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구도자를 위한 전도형 성경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3타입에 가면 2타입보다 훨씬 더 어떤 그 단계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전도도 해야 되고요. 개인전도 하는 사람은 양육도 해야 되고요. 양육한 사람을 데리고 소그룹도 해야 되고요. 소그룹이 만약에 많아지면 큰 규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훈련이나 경험이 없이 그냥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지에 가서 만약에 신학을 공부 안 한 분들이나 아니면 목사가 아닌 분들이 목사님들로부터 약간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요. 그것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무시된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역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100분가량 있었어요. 100가정 정도. 대부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저만 평신도였어요. 그럼 무시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무시 당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뭐 하러 왔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이 훈련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 책에서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책을 쓰는데 이제 마감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못했는데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제가 거기에 왜 제가 세무대학에 있었던 얘기를 쓰고 그렇게 했냐면 세무대학에 있었지만 저는 그냥 교수로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거기 사역자라고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안 썼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돈을 다 갖다 주면 사역을 못할 테니까 생활비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때 그 세무대학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전임 강사 월급이 한 45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초기에. 뭐 이제 다른 수당이 조금 붙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 주고 제가 무슨 그 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뭐 학생들 뭐 매겨야 되죠. 수련회 가려면 돈도 들죠. 이런 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타서 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반대로 했어요. 제가 다 쥐고 있고 우리 집사람한테 생활비가 얼마 필요한데 내가 굶기진 않을 테니까 다 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만 줬어요. 다 나머지는 제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모님이라면 만약에 남편이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야말로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서 자기 직업과 상관없이 막 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막 전하러 다닌다든지 네. 그런 아니면 어떤 소수 부족의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원래 그건 아닌데. 근데 위험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혹시 이제 만약에 이걸 좀 리바이즈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선교를 하는 게 뭐 2타입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3타입 혹은 4타입으로 가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역의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내가 누릴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았다면 아마 그렇게 가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접어두고 살았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돈을 모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접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가는 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의 도전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교사로 여기서부터 살아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대양을 건너서 간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허슨 테일러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선교제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요즘은 다 마치고 갈 시간이죠. 6개월 단기 선교. 근데 6개월 동안에 무슨 뭐 그 배라는 게 무슨 뭐 카지노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6개월이면. 근데 요즘은 엔간한 선교제는 하루 만에 다 가시죠. 하루나 이틀이면 다 가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선교사냐? 언제부터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냐? 지금부터라는 거죠.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타문화 세팅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제가 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책을 읽다가 질문이 있었던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직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3타입의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직업인으로서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후원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실크 비즈니스를 하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이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역비를 후원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하던 걸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사역을 할 수도 있나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3타입의 경우 제가 이 후원에 있어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는 대부분 필요하다. 여기는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여기 대부분 필요하다는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희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생활비, 사역비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얼마만큼을 제가 모금을 해야 되냐면 3,000불 정도를 모금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 그런데 제가 그 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대학이 저한테 교수 사택을 쓰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수 사택을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한 그 렌트비가 나가지 않은 거죠. 그 렌트비는 한 달에 보통 족자의 경우 제가 볼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살으려면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는 있어야 돼요. 미니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외국인 세금. 그 다음에 비자를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학이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그 대학에서부터 제가 받는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내야 될 비용을 안 냈다고 생각한다면 그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한 500~600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다 모금을 해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분이 그 대학으로부터 그런 숙소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한 5, 600불의 후원을 더 해야 됐을 거라는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위스 선교사가 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해서 보통 비즈니스맨은 돈을 다 자기가 갖다 쓰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 비즈니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을 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 잘 되는 거고 그 라오스의 경제적인 상태를 볼 때 제 느낌에는 거의 인건비를 많이 나가고 그렇죠? 인건비를 많이 나가고 이 사람이 인건비를 착취해가면서 막 그 돈을 벌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한 1,000불이나 한 1,500불, 만약에 2,0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렌트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해야 되고 생활비로 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0불은 누군가에 의해서 모금을 해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후원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할 때 4타입은 자비량입니다. 4타입.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예 선교사의 범주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타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누구냐면 이런 사람만 선교사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량 선교사는 요 타입이나 요 타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타입을 한번 보죠. 이 3타입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 포린 스쿨에서 이분에게 교장이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어쨌든 한국에 와도 영국 사람이 길거리 지나간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접촉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과 좋은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분이 거기 교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싱글 자매님이에요. 영국에서. 그럼 한국에서 이 싱글 자매가 한 달에 얼마 쓰시겠어요? 많아봐야 한 1,500불 렌트비까지 해서 그렇죠? 렌트비, 생활비 하면 한 1,500불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후원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갑자기 포린 스쿨에 교장이 되는 바람에 월급이 한 5,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OMF 멤버십을 그대로 갖고 싶으면 이 월급이 선교사가 써야 될 돈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선교 단체로 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럴 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OMF 멤버라고 하는 자격을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전문 강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사료를 받잖아요. 제가 강의해서 강사료를 받으면 반드시 저는 OMF에 다 보고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강사료 때문에 저렇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 월급을 다 쓰고 싶으면 OMF 멤버십을 버리면 돼요. 그래도 이분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할 수 있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4타입으로 가는 거고 3타입으로 가는데 이분은 소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을 다 OMF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다른 OMF 선교사들이 받아 쓰는 만큼의 그 생활비를 받아 썼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떠냐? 이분이 그 어머니가 혼자 계시대 영국에서. 그래서 선교부에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꼭 영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한 몇 주를 보내다가 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 경비가 나가는 거죠 또. 여행 경비 나가고 그리고도 나머지가 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른 그 후원이 부족한 선교사님들하고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멤버라고 하는 걸 유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타입이나 3타입인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 그 후원 교회들한테 편지를 낸 거죠. 내가 5년 동안 포렌스쿨의 교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월급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내 컨트랙이 끝날 때까지는 후원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걸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엔 그 3타입과 4타입의 구분은 그 사역적, 재정적 책무, 즉 그 어떤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고 네. 나머지 어떤 잉여로 나오는 뭐 월급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 선교단체로 귀속시키는 뭐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정적 책무고요. 예. 사역적 책무는 예를 들면 4타입은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3타입은 그 자기가 그 나라에 가는 걸 허락받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방침이 OMF만의 어떤 그런 정책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사들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좀 문제되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그게 이제 임의로 사용되는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소속 단체나 어떤 교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게 이제 다 단체 안에서 관리가 된다는 얘긴데 그게 단지 OMF의 어떤 만의 그 정책인지 아니면 지금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제 단체들, 웨이키나 뭐 인터섭나 OM이나 뭐 이런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긴 단체들도 예를 들면 뭐 GMP라든지 아니면 뭐 GP라든지 바울성교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되게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간다고 보고요. 교단 선교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믿음으로 가서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책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 3타입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그 국제 선교단체 소속이면서 네. 한국 뭐 대기업 소속으로 해서 그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 나가신 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이 그 월급은 다 또 귀속하고 또 후원을 받는지는 뭐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자원봉사 형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견돼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선교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선교 단체가 이제 그런 분들을 자기네 정식 멤버로 허입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멤버들 사이에 굉장한 그 unfair하다는 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같은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우선 제 느낌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부터 이제 여기도 적었지만 4타입으로 가는 분하고 3타입으로 가는 분의 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현지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가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그냥 대기업의 그 직원으로 해외 직원으로 갔다 그러면 과연 그 대기업이 저한테 반둥이나 이런 데 보내면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언어를 배우도록 허락할 것인가요? 보통 대기업에서 1, 2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바이벌한 것만 하고 영어로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3타입으로 가는 사람들은 1타입이나 2타입과 똑같은 레벨의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최근에 한 분이 이제 그 어느 교회 강의를 이제 저한테 들으시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자기 굉장히 선교에 헌신된 분이고
어떤 광산업을 하는 회사에 계시는데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광산을 하나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거기. 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타입이 있었던 사타입.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뭐를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길래 언어를 배워야 된다. 언어를 전도를 하든 뭐 하여튼 뭘 하든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언어를 배울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언어를 배울 시간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잘 설득해라. 사장님을 설득해라. 이게 3개월, 4개월 언어를 내가 배우는 게 절대 회사가 마이너스가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무슨 노동자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가 현재 언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6개월을 가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아주 굉장히 드문 회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대기업이 그분에게 그런 거를 다 허락해 준다고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 여러분 대기업 알죠? 어떻게 일하는지? 시간적으로도 거의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3타입으로 온 사람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희 대학에서도 저를 일반적인 교수로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전임 교수, 월급을 받는 전임 교수가 갖고 있는 모든 오블리게이션을 제가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할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숨쉴 틈이 있어야지. 근데 4타입과 3타입을 똑같은 멤버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재정도,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생활비가 3,000불, 4,000불 되는데 선교사들은 1,000불 가지고 산다 이러면 제가 볼 때 과연 그것이 얼만큼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아직 그런 거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 단체는 어떠냐면 그런 분들은요 파트너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타입도 같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련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선교사들 수련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다 자비로 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멤버라는 얘기를 안 하고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같이 격려하고 공유하고 하지만 똑같은 멤버로 허락하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듭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 선교사님께서 거기 어디였지?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 대학 학생들 사역하실 때 네네. 이제 가정이 있으신데 그때 사모님은 어떤 거를 하셨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같이 이슬람권에 가면은 여성들이 좀 그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선교를, 그러니까 직업적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걸 들을 기회가 없어서 궁금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제 선교사들과 관련해서 와이프의 역할을 이제 좀 잘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선교 단체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OMF에서는 허슨 테일러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 와이프는 없다. 선교사만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선교사가 아니라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닌 와이프를 데리고 선교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전통이 저희 OMF에도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제가 선교사고 우리 와이프는 선교사 와이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둘이 선교사예요. 둘이.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도요. 똑같이 배웁니다. 애가 어려도 남편만 언어를 먼저 배우고 부인은 나중에 배운다. 그런 거는요. 아예 처음부터 안 돼요. 오히려 남편이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이면 애를 뭐라 그러고 부인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벨의 언어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나중에 이제 대학생들 모임이 생겼을 때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셀그룹도 인도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체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외국 단체라고 해서 저희와 똑같은 팔러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적자했을 때 거기 와 있던 단체 중에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 같은 팔러스가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인데 선교사들만 주로 현지어를 배우고 와이프들은 거의 안 배웠어요. 그래서 와이프들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고 영어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자녀를 교육하는 팔러스도 달랐어요. 그쪽에서는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들이 전부 애들 교육시키는데 다 매달렸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홈스쿨링을 더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어요. 애들을 다 그 취프 스쿨이라고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 다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녀 교육으로부터.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을 하겠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내지 선교회의 전통이기도 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도 그 산둥반도에 취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내지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전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와이프들이 그 사역의 일선에 설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에 이제 직장을 갖고 간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같은 무슬림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무슬림 컨트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다만 선교사 비자는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저같이 외국인이 와서 뭐 교회를 갔다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나 이라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서 3타입이나 2타입이나 혹은 3타입으로 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4타입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지역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지역일수록 4타입이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2타입이나 3타입이 가도 4타입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져가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단체에서 무슬림 사역만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부서들에 있는 분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우울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진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그런 선교 경험과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건 뭐 제 얘기만은 아니고 이제 인터서브 대표를 했던 정마태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한 건데 결국 제가 볼 때 언젠가 이슬람권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마치 그 북한이 이렇게 언젠간 좀 오픈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슬람 세계의 세속화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세속화 진행되지 않은 나라가 이제 더 많은 거죠. 중동 지역은.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타입이나 3타입으로 가도 결국 할 수 있는 건 4타입처럼 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직업이든 아니면 국내에 있는 직업이든 그 상태에서 선교사가 직업인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에 네. 어떤 그 실제 예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들을 하다 보면 뭐 해외에서 직업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역을 하다 좀씩 더 그 사역이 확장될 때 내가 선교사가 된 직업인으로 이렇게 가야겠구나라고 되는 경우에 실제로 그게 이렇게 타입이 이렇게 변환될 때에 대한 실제 예를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물지만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4타입에서 만약에 해외에서 이미 4타입으로 있던 분이 3타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자유로운 거를 제약시키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분이 산업은행의 직원으로 오셨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2타입이 되셨죠. 2타입.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드물고 또 저는 오히려 이제 이 표를 만들어 드렸을 때 제가 목표하는 거는 5타입이 4타입이 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4타입을 3타입이 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3타입을 1타입이나 2타입으로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4타입은 오히려 4타입으로 더 잘하는 게 제 목표라는 거죠. 3타입은 그냥 3타입으로 잘해야지 3타입이 2타입이나 1타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1타입이 1등, 2타입이 2등, 3타입이 3등 이게 아닙니다. 이게 번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혹시라도 1타입은 제일 좋은 거고 2타입은 두 번째 좋은 거고 이렇게 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신학하셔야죠. 선교사님 그래도 목사가 되셔야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3타입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4타입으로 부른 사람도 선교사가 굳이 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요. 4타입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서 선교를 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4타입인 사람이 2타입이나 3타입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말립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지금 잘 하시는 거니까 그냥 거기 계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싱글로 있느냐? 그러면 꼭 결혼하려고 할 필요 없고 결혼했냐? 그러면 꼭 싱글로 갈 필요 없고 할례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될 필요 없고 웃으시는 분은 뭔가 뭐 있나 봐요.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불렀으면 종이 될 필요 없고 종으로 불렀다면 뭐 자유인이 되는 걸 막지는 않지만 굳이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평신으로 불렀느냐? 그러면 목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도 저 3, 4, 5타입이 한 유형이 될 수 있고 1, 2, 3타입이 한 유형이 될 수 있어서 네네. 3타입이 중간에 이렇게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성교사님도 5타입으로 계시다가 그렇죠. 3타입으로 이렇게 네네네. 변환하신 그런 네네네. 경우가 될 텐데 네네. 그래서 저는 후회해요. 진짜 저는 3타입이 된 걸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5년 전에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저는 4타입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3타입이 된 걸 후회합니다. 근데 지금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4타입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3타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더 많은 분이 4타입으로 계시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면 3타입은요. 재정적으로 혼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재정만 받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을 갖고 사실 수 있다면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만 더 네. 예를 들어 그 자원봉사처럼 직업 전문성이 있어도 실제로 가게 되는 선교지가 그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은 뭐 교수 자원으로 가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더라도 비즈니스에서 돈을 자기 후원비를 다 커버할 만큼 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4타입으로 있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생활비를 또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것을 채울 수 있기 위해서 그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게 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아니 4타입은 그냥 자기가 뭐 직장을 다니든가 아니면 돈을 버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선교지가 네. 이제 많지는 않지 않겠나. 그럴까요? 제가 가봤더니 베트남에 예를 들어볼게요. 그 호치민에 갔는데요. 호치민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100명인가 뭐 몇 분 계세요. 100가정.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하러 온 분이 10만 명.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400가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채 안 되게 자카르타에 계시거든요. 한 200가정. 근데 자카르타에 한국인이 5만 명. 상해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명 계세요? 뭐 많아봐야 한 뭐 200가정, 뭐 300가정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거기 상해에 8만 명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 직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가시는 분하고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도시 지역은 그렇지만 뭐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곳은 또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실제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1타입이든 2타입이든 1타입 좀 달라요. 2, 3, 4, 5타입 중에 2, 3, 4 타입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 가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의심을 받죠. 그래서 왜 왔나?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4타입으로 돈을 벌 만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대우 인터내셔널에서요. 예를 들면 그 팜유 있죠. 팜오일 공장을 어디다 만드냐면 밀림 지역에 만듭니다.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의 팜오일 공장의 한국 직원들은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못 들어가요. 그런 데는. 근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선교사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받아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받으면서 돈 쓸 것도 없어요. 그래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선교사는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타입, 4타입은 못 들어가요. 근데 4타입이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몇 년 전에 그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쫙 깔리만한 그 목재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인들이요 애기를 거기서 그냥 낳아요. 한국 부인들이. 그리고 애를 다 로컬 학교에 보내 그냥.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선교적인 어떤 열정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돈이 많으세요. 수당을 무지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몇 년이 되면 철수하죠. 거기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10년, 20년 있는 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2, 3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럴 가능성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순디안 얘기를 했는데 애가 가는 지역은요 굉장히 외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촨성 자오주에라고 하는 곳은 무지하게 외진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 봉사를 위해서. 그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 신고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도 거길 여행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거기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지.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직업적인 전문성도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선교적인 그런 사역적인 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까 그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나 과정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 더 먼저 전문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역적인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사역을 크게 넓혀가는 부분에서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선교 훈련 단체나 아니면 뭐 개교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직업을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이 이 중에 학생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직업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사역을 못하냐? 아니죠.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사람 만나서 한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교제 가면 그거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전도 폭발 같은 거 가서 들으세요.
아니면 이제 그런 좋은 그 훈련 프로그램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무슨 뭐 고구마 전도도 있고 뭐 젓가락 전도도 있고 있잖아요. 그 전도 방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뭐 쑤셔봐, 찔러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도 방법도 이제 하시고 책도 많아요. 그런 책이 뭐 관계전도에 대한 책도 많고 그러니까 책들도 읽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을 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요 팀을 만드세요. 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것들을 나누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 경험을 보면요, 대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보고 중고등부 교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열심히 그 학생들을 양육하고 스몰 그룹 하는 거를 많이 배운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다니던 사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수원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그 교회를 떠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인 줄 알더라고요. 전도사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사역자처럼. 매일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저럴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세무대학 교수를 할 때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았나 봐요. 왜냐면 매일 우리 그 아파트에 이제 학생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여러분이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모이면 나하고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오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필요하면 배우면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모임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다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저처럼 그 평신도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신학을 안 했는데 안 한 평신도가 얼마만큼의 성경 지식을 갖고 선교지에 가면 좋겠냐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성경을 펴도 그걸 가지고 GBS를 인도할 만큼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명이 여러분에게 난 성경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어디를 펴서라도 그 바이블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을 정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 본문을 쭉 읽어가지고 거기서 적어도 몇 개의 그 질문을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해답을 찾게 하고 자기가 느낀 거를 나누게 하고 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그룹에서는 할 수 있고요. 뭐 청년부든 아니면 뭐 중고등부를 가르치든 대학부를 가르치든 거기서 그런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기존의 어떤 메소돌로지를 자꾸 쓰지 마시고요. 한 번쯤 그냥 맨 성경만 딱 가지고 그게 요한복음이 됐든 마태복음이 됐든 뭐 사도행전이 됐든 아니면 뭐 창세기가 됐든 그 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이 안에서 GBS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패러그래프에서 GBS 할 정도의 그 질문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자기가 묵상하고 정리하면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 설교를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설교를 하냐 하면 본문을 갖고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룹으로 하면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되고 만약에 저 혼자 서가지고 30분, 40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를 잘 정리하고 조금 더 본문을 다 이해하고 맥락을 잘 이해하게 한 다음에 아주 적절한 예를 더 들으면 그게 하나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좀 여러분이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한 WW1, WW2, WW3 타입까지 가시는 훈련은요. 여기서 해야만 선교지에 가서 제대로 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있어요. 네. 전문성이 있는데 제3 타입으로 뭐 단기 혹은 단기가 될 것 같은데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중등 뭐 미술교사 자격증이 있고 디자이너 생활을 했고 뭐 MBA가 있고 이런 이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야 어디서 이런 사람이 필요로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떤 벼룩시장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교사라고 할 때 기대하는 것은 선교 단체와 연결될 때 그런 책무가 제대로 좀 이행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된 채로 혼자 가서 나는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하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철호 선교사님이 우리 그 선교한국 파트너스에서 하려는 일이 바로 그런 벼룩시장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각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쭉 여기 갖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단체, 어떤 지역, 어떤 사역이 있냐를 알아내려면 그런 정보가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각 개별 단체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개별 단체로 가는 걸 사람들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자마자 발목이 탁 잡힐까. 그래서 그것을 뉴트럴한 어떤 지역에다 정보를 놓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개를 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OMF에서도 이런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서브에서도 이런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GP에서도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거기보단 GP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그냥 내가 OMF에 문자 드리고 갔는데 거기 이리들이 이렇게 있다가 잘 왔다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선교단체인데요. 네. 방송을 통한 그 선교 엄청 효과가 얻었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자막봉사로 섬겼었고,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그 관련까지 가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한다는 네.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분야에서 그냥 단순히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를 전문성이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 가면 전문적이라고 말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인이라고 그럴 때 무슨 뭐 교수, 의사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직업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 가는 분 중에 한 분이요 헤어 드레서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젊은 분인데도. 그래서 이분이 그 스촨성 좌우주에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 미용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동네에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이분하고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그분들을 훈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웰컴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형제님이 생각하는 그 방송의 전문성이 그냥 어떤 도시에 가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방송 중에 아주 특별한 분야, 이 분야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형제님이 가시면 그분들이 우리를 좀 트레이닝 해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그 단체 중에서 그 비디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파트는 이제 일반 선교사님들 뭐 자기 사역을 이렇게 그 만들어가지고 비디오를 만들거나 그래야 이게 아마추어 실력밖에 안 되니까, 이분은 아예 비디오 파트에서 다니면서 이제 뭐 그런 비디오를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최근에 그 켄 헤런이라고 하는 미국 분은 이제 이분이 그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허슨 테일러 그 필름을 만드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다 그 커넥션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 선교사처럼 선교 단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선교 단체가 필요한 방송 쪽 일을 돕는 거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스킬보다 한 단계 위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해외 나가가지고 그분들을 현지에 있는 분들을 트레이닝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전문성을 그렇게 받을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권지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직업을 가지기에 좀 기한이 많이 남은 학생 신분으로서 좀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들 말고 또 뭐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저 타입을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소망이 많이 있으시네요. 글쎄요, 이제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나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는가. 예를 들면 일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지사가 있거나 아니면 지사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굉장히 뭔가를 잘해가지고 요거는 해외 나가서도 시장성이 있다. 이런 분야를 좀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이제 해외 나가 보면 영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어를 하더라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사회에서 굉장히 더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영어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더 좋죠. 네, 한 분이 또 손을 드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 타입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4타입의 경우에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 선교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사람이 4타입에 남아 있을 경우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또 그 낮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타입에 있는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3타입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4타입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타입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 살기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후원을 받으니까. 근데 4타입은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뭐 남이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타입이 3타입처럼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거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4타입은요. 제일 4타입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은 뭐냐면 현지 교회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의 직원한테 내가 어느 교회에 가는데 너 같이 가자. 그게 한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인이 전혀 문제 없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지 4타입인 사람이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아마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진 않을 거예요. 언어를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그렇게 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4타입의 경우는 현지 교회와의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더 알기를 원하면 그 현지 교회로 인도하든가 아니면 4타입이 3타입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타입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을 3타입에게 이렇게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2타입에게 연결해줘서 그 사람들이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4타입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잡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 된다. 그거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놓치면서 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뭐 아마 여전히 여러분들 또 이렇게 궁금증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적어도 그 전에 나온 어떤 직업과 선교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시죠? 네. 저도 그 전에 나온 책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이 될까 그랬는데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타입을 구분해 보면 그 각 타입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나중에 리바이즈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뒷부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연습해 갈 수 있는 거 아까 장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